잠언 16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20절, 25절, 33절 이 중간중간과 마무리를 하면서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16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겸손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겸손이죠. 16절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금,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부, 돈, 물질 이런 것보다 낫다는 거죠. 지혜 없는 부 18절 그 지혜 없는 부는 천박하고 교만하다 하는 것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8절을 우리는 딱 띄어가지고서 그 한 절만 기억을 해요. 한 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데 이게 이 문맥 속에서는 이 천박한 그런 지혜 없는 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패망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17절 악을 떠나고 악을 떠난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라 하는데 이 대로라는 말은 안전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큰 도로 이런 뜻도 되지만 대로가 길이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그거는 이제 상황 정황 따라 다른 거니까 큰 길로 가니까 안전하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 이야기를 해요.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게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게 쓰여지는 지혜가 있고 그렇지 않는 선한 지혜가 있고 겸손한 지혜가 있고 교만한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당연히 자기 인생길이 그 영혼이 보존,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는 자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면에서 악한 지혜가 아니라 선한 지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자세이기도 합니다. 교만과 거만함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이 탈취물을 나눈다 할 때 이 탈취라는 것이 힘없고 약한 자의 것을 억압하고 강탈해서 빼앗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교만하고 악한 지혜, 교만한 지혜는 남의 것을 빼앗는데 그 지혜를 사용한다 하는 거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머리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죠. 교묘하게 그리고는 눈에 띄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기도 하고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16절로 19절 첫 번째 문단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안전, 내 인생길의 안전을 무엇으로 보장을 받을 것인가? 겸손한 지혜. 그 겸손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죠. 선한 지혜. 교만하고 악한 지혜를 발휘해서 부를 얻어도 그것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다. 나는 누구 편에서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자세로 삶을 살 것인가? 겸손하고 선한 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라 하는 거죠. 남들이 칭찬하는 것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거죠. 남들이 칭찬하는 것은 존경, 칭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그건 교만, 거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4절 여기는 마음과 말과 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20절하고 관계가 돼요. 말씀을 주의하는 자, 삼가 그러죠. 삼가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을 주의하는 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어법 이야기를 제가 자주 잠언을 하면서 하는데 이 잠언의 특성이 그런 걸 잘 나타내니까 한 문장 안에서 앞뒤 말이 같은 경우나 또는 대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같은 경우예요. 근데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 분리하려고 그래요. 말씀 따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으려고 한다든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같은 건데 그런 사람은 좋은 것, 즉 복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21절 마음이 지혜롭고 말이 선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사악하게 하거나 악독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빈말을 막 한다든지 그 빈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짜증스러워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말이 선한 사람,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인간관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앙과 말, 신앙과 인간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2절 명철이 생명의 샘이다. 이 생명의 샘 이야기가 잠언에 참 자주 나오죠. 생명의 샘 근원이라는 거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로 징계를 하는가? 너는 미련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으니 뭐 사업이 망해라 이게 아니라 그 미련한 것이 징계고 악한 것 자체가 징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가면은 악한 자가 더 잘 사는데요?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악한 자가 잘 살아도 그 악한 삶 자체가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그게 징계가 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지혜와 명철이 생명의 근원인데 미련한 것이 징계다. 그리고 23, 4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입술이 선하다. 여기서는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말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한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미련하지 않은 거죠. 미련함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말을 선하게 하는데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누구의 마음에 달까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달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달죠. 남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남에게 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약을 먹는 것, 보약 먹는 것 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선한 영향을 주는 말인가, 나와 남에게, 아니면 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씀을 주의하는 것의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뭘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과거보다 말하는 것이나 이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20절로 25절은 말, 그리고 16절로 19절은 교만과 겸손.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거만하네. 뭐 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목사인데 거만해요. 타이틀만 목사지 신앙이 목사는 아니에요. 겸손해져. 과거에는 교만. 저 친구 20대 때는 상당히 거만해 보였는데 한 20년 지나서 40대 후반에 만났는데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말도 선하고. 전에는 쌍시옷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만 쏟아내더니 이제는 말을 상당히 선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잠언은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5절로 30절, 여기는 25절이 주제 말씀 같은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로 인생을 걸어갈래 하는 그런 어떤 그 촉구 같은 그런 거죠,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말은 사람이 평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이 평가하는 길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길은 다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길에 너는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는데 그 결과가 사망의 길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게 옳은 거다라고 박수를 쳐주는데 그게 넓은 길,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첫 번째고, 그렇다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목마른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6절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일을 고되게 합니다.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지금 써놨는데 쉽게 말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할 수 없이 일을 고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독촉한다. 먹을 거 달라고 독촉하는 거죠. 근데 먹을 거 달라고 독촉하는데 먹을 게 없어.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 말은 일을 고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고되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이유는 식욕,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50, 60대 70대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살아온 길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60년대 제가 중학교를 서울에서 다닐 때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의 10분의 1 정도. 100만 명을 4인 가구라고 치고, 그때는 한 가구에 4인이 넘었습니다만 그냥 4인 가구라고 치면은 가구 수가 몇 만이겠어요? 한 25만? 근데 그 중에 52% 가정에 식모가 있었대요. 나는 몰랐어요. 52%면 반이 넘는 거죠. 그럼 반이 넘는다는 것은 서울 인구가 다 그렇게 잘 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식모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식모가 많으냐 하면은 시골에서 식구 하나가 있으면은 밥
한 그릇이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초등학교 졸업한 10서너 살짜리 아이를 식모로 보내면 남아있는 식구들이 밥 먹는데 좀 그 전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 한 공기를 더니 한 옛날에는 공기가 아니죠. 막 고봉으로 밥을 이렇게 그거를 빼면 요걸 나눠 먹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좀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 자식을 식모로 보내는데 그게 25만 가구의 반이라고 하면은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피눈물 나요. 그러면서 뭐 시집 갈 때 준다고 월급도 안 주고 시집 갈 때 너 시집 결혼 자금으로 주겠다고 하고 막상 그 나이가 되면 쫓아내버리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통신고등학교, 통신중학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대학까지 간 사람도 있고 참 그러더라고요. 자, 뭔 말이냐면 다시 와서 26절.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고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이는 26절, 27절. 근데 27절로 30절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 그래요. 악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꾀한다는 것은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맹렬한 불, 이건 자기 방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이요 자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말을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몸으로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 그 바른 길, 바른 방법인 것 같으나 그게 사망길로 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 다 잘못된 길들을 말하는 거죠. 강포한 자, 강포하다는 것은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를 강포한 자라고 그래요.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이 눈짓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이게 말로 무엇을 표현하면은 남들이 알아채리니까 이렇게 눈빛으로만 서로 교환하는 음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도모하는 거죠. 이 도모한다라는 것이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 도모라는 말 자체는 뭐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여기서는 눈짓을 하면서 패역과 관계되는 거니까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그러니까 입술을 닫는다 이 말은 눈짓으로 말하고 마음속에서는 도모, 음모를 꾸미며 말은 닫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흉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면서 잘못된 삶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31절로 33절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지혜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로 30절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30절까지 말한 그 불량한 자, 맹렬한 입술의 불, 패역한 자, 말쟁이, 강포한 자, 눈짓하며 입술 닫는 자, 이런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는 공의로운 길을 가는,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로 인생길을 살아간 사람이 늙어 백발이 된 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공의로운 삶을 산 사람의 백발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백발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악한 길로 패역한 길로 간 사람의 백발, 그것이 아닌, 그래서 백발도 똑같은 백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발이라는 말을 늙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늙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인생길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아서 늙는 것은 그 늙음 자체가 영광인 거죠. 문제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 용사와 성을 빼앗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건데 그거보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승리보다 더 낫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말인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 요즘처럼 민주화되고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못하는 시절이야 맞다 그러는데 옛날 고대 세계에는 힘이 제일이었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법 체계도 없었고. 그런데도 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에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앞으로도 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일을 도모하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승인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면 어떤 일에는 제비를 뽑게 해요. 제비 뽑으면 우연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 총회가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랬어요. 선거제도로 하다가 선거제도로 총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고 하니까 돈이 막 우리 교단 총회장을 1년 해먹는데 뭐 그게 무슨 뭐나 된다고 하면 못하고 안 하면, 저는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 온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 한다고 천국에서 아랫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거와 아무 상관없는 짓거리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거에 목매달아. 여러분, 목사 장로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아무 상관없는 짓이에요. 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일꾼 뽑은 거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구원보다 그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풍토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명예직이라.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에 제가 들은 바로는 영국 같은 데는 장로가 아니라 집사만 돼도 은행에서 그냥 신용대출 해줬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80년대 이야기니까. 영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 집사만 돼도 대단히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는 장로도 믿을 수 없어요. 장로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목사도 말할 것도, 목사한테 사기당했던 사람들 많이 만나고요. 장로인데 건축업자다 그러면 일단 멀리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녹음된 거 듣는 분들 중에 직업이 그쪽에 있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이제 워낙 금권 선거, 뭐 총회장 되려면 뭐 20억을 써야 하니 뭐를 써야 하니, 그 20억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총회장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무슨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려 해도 돈을 써야 돼. 왜? 그 자리 들어가면 돈이 생기니까 돈 쓰는 거지. 다 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논란 끝에 제비뽑기로 바꿨어요. 제비뽑기로 바꿨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계속했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매년 제비뽑기로 해서 총회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금권 선거가 좀 줄었죠. 완전히 줄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비 뽑기를 할 때까지 또 몇 사람으로 압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하니까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이게 지금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뽑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파들이 계속, 야, 이거 뭐 제비 뽑기로 하니까 무능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무능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된다. 아니, 뭐 총회장 하는데 뭐 실력이 뭘, 1년짜리 총회장이 실력이 뭐 필요해. 그거 총회회관에 직원들 다 있고 국장들 있고 그러는데, 난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몇 년 전에 또 바꿨어요. 투표로. 그러니까 또 금권 선거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비로 뽑은 놈이나 투표로 뽑은 놈이나 똑같아. 뭔 또 실력 차이는 무슨 실력 차이. 다 총신 나오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한 사람들인데 그놈이지 무슨 실력 차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투표해서 된 사람들은 실력이 있나? 똑같아. 헛소리들을 한다고 말이죠. 제비를 뽑아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 바라고, 그죠? 자기들 정치해서 사람 세우는 그 과정 중에, 최 장로님, 그쵸? 그 일반 정치나 교회 정치나 정치자가 들어가면은요, 출마하는 그 사람 말고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 주머니에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떠들어댄 거예요. 자, 말씀 이제 다 끝났는데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운 교계의 현실, 뭐 우리나라 국가는 뭐 제가 뭐 언감생심 뭐 말할 필요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 있다, 이걸 안 믿는 거죠. 여호와께 있다를, 그거 믿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이 31절로 33절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길,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지혜, 그리고 사람이 평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런 공의로운 길, 이런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말씀을 주의하는 자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지혜와 교만을 대비하시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량한 언어 행실로 살아가는 자, 음흉하고 강포한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겸손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